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좀 사도 바울이라고 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사람이죠. 이름이 바뀌는데, 사울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갖고 가는 도중에 정오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간쯤 되었을 텐데 갑자기 하늘이 이제 밝게 빛나는데 그 가는 일행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같은 일행들이 빛은 봤는데 이제 음성은 못 듣습니다. 오직 이제 사도 바울,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정말 그 빛과 함께 아마 말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땅에 엎드려지매라고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철중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공생애를 보냈고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이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데 이때 사도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주는 누군지 모릅니다. 갑자기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주라고 한 거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닙니다. 주님,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예수를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실 때 좋은 말을 할 때 예수 잘 믿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니까 전도할 때 교회 다니면서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은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만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집이 세고 한번 믿으면 생각이 결정이 되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마 평생에 나중에 그 눈 안질 때문에 고생한 것이 이때 이 사건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눈이 떠지게 되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물과 음식을 못 먹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3일 동안 혼수 상태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거겠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유대교가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종종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에 붙은 떨기나무를 보는데 이상하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그 시내산에서는 가끔 떨기나무들이 불이 붙는 수가 있답니다. 번개가 치든지 바람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는데 이상하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떼를 끌고 그 떨기나무에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듣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40년 미디안에서 생활을 접고 내 형제 민족이 있는 바로 왕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보시면 정말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무료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긴 영화라서 이게 나눠져 있는데 가끔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이야기를 고고학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복원해낸 그 영화인데,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이 바뀝니다. 사람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전에 멀쩡하게 아침이면 양떼 끌고 가서 저녁 때면 들어오던 사람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너 요즘에 이상해진 것 같아. 교회 다니더니 뭔가 환상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아. 이건 홀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사람이. 비포 애프터가. 그게 이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안 살아요. 정말 달라요. 삶 자체가 다른데, 어쨌든 이제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는 곳에 내놔준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비밀 경찰이나 뭐 형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의 죄를 찾고 그 죄를 밝혀서 망신 주고 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변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멀쩡하니 잘 지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헷가닥 한 거예요. 헷가닥을 했는데 이상하게 헷가닥을 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정말 가족들도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실 때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이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0년, 20년 지나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사람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여전히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이 바뀌어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던 그 예수는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고문하고, 만약에 그 신앙 고백이 유대교적 고백을 하면 괜찮지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서, 야, 내가 교회를 나가보니까 그 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는데, 정말 내가 전에 살아왔던 인생하고 너무나 다르더라. 너희들도 함께 같이 나랑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떻게 해보면 이제 그런 영적 체험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빌립보에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탈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모셔다가 세례받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의 식구들을 전부 다 집합시켜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되죠. 그리고 백부장 그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는 게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반대 상황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편이 됐고 내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배신자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로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지금이나 그 당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 있던 그 동족들이 예수를 이단이고 사이비 교주인데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결심을 합니다. 원래 다메섹으로 왔을 때는 그의 미션은 체포영장을 갖고 왔을 때 그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그냥 다 오늘 예수 만났다고 하더니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그 사도 바울 지금 미친 거 아니냐는 거죠. 사울이죠. 사울 미친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더니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 참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해졌다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예수 믿기 전에 참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다니 사람이 좀 우리하고 이제 안 맞는 사람이 됐다고. 예,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온갖 재미를 다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하고 결이 다른 거예요. 심한 말로 하면 안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삶이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부른 찬양이 있죠. 369장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세상 친구들이 멸시를 해도 또 무슨 재미로 사니? 그게 재밌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좋은 차를 사고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데 주변 환경에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사회적 배경이 어떠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갖고서 평가를 하는데 물론 평가하는 건 괜찮아요. 평가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유동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내 안에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런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서 이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편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편해요. 그다지 죄책감도 없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까지 발생을 해요. 근데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참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자꾸 비교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밤낮 잠을 못 자는 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일로부터 자유롭다면 상당히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일 때 보면 이제 다들 수용차를 운전해서 모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를 보면 세상에 그 차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또 가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작은 집에 살아도 타고 다니는 차는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죠. 눈에 보이니까. 집은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뭐 10층에 사는지 뭐 반지하 1층에 사는지 알 수는 없는데 차는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차 없을 수 있습니다. 차가 상대적으로 헐한 차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누가 타고 다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가의 가장 그 통수권자인 높은 사람이 작은 차를 타도 그 차는 누굴 탄 차예요? 국가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탄 차가 돼요. 그죠? 근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죠? 요즘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외제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기꾼 도둑이 타면요. 그건 도둑놈 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스펙이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다 내 자신이 우울해지고 잘못 따라가면, 나쁜 말로만 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잘 나갈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다는 건요,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전도가 양양한 사람이에요. 이대로만 가면 자기는 아마 바리새인으로서 아마 큰 위치에 있고 평안한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선택받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는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막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이 당황한 정도를 지나서 어느 정도냐면 사울을 죽이기로 시작했다고 23절에 나와 있어요. 죽여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저 이단 예수가 점점 더 전파되는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모여갖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당신은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이 사울을 죽일까 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다닐 만한 곳곳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메섹이라는 성이거든요. 도시에 그 성문 입구까지 지켜서 분명히 여기 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잡아서 그때 죽이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암살단을 만들 정도로 이 사울이 상당히 열심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메시아인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영적인 눈이 안 띄어져서 그래요. 저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게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 사도 바울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정신없이 만난 사람입니다. 뻑적지근하게 만나는 사람이죠.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으로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전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보셨나요? 오늘 갑자기 자기 발로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했더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누군가 전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인도에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주일날 있어 보니까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핍박과 어떤 개인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좋은 말로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집안이 패가망신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산했고요. 또 육체적으로 온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야, 이건 이제 방법이 없다. 옛날 같으면 무당 불러다가 굿할 일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보자 해서 나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별로 좋은 과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분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보니까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성장했고 초중고등학교 성장해서 대학생까지 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늘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는 분들이에요. 이것도 참 은혜죠. 또 어떤 분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대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이 믿는 자로서 그 가정을 살려나가는, 영적으로 살려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다 그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어찌할 건 그렇습니다. 어떤 총각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매가 교회 다니니까 따라서 교회 나가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그 자매를 보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처갓집 때를 그 장인 장모님이 교회 장로 권사하다 보니까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빵이나 사탕을 먹기 어려운 시대 때 교회 가면 빵과 사탕을 줬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때 가면 저도 어릴 때 기억에 그 삼립빵에서 나온 그 보름달이라고 아시나요? 그 슈크림 기억나실 겁니다. 보름. 그게 원래 일본에서 그 기술을 배워서 삼립빵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는 꼭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부흥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끝나면 이제 또 아이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그 어르신들 중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 때 가셨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에 갔더니 연극도 하고 성탄절 때 그리고 빵도 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데는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이 여러 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대로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야반도주를 시리즈로 3번 했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야반도주를 3번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반도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번만 하셨습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힘들게 사신 분일수록 많죠. 근데 오늘은 야반도주를 신약으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 신약에서 야반도주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봤더니 예수님도 야반도주 하셨고요. 이 사울도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야반도주 한 것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울 만나기만 하면 넌 죽었어 하면서 곳곳마다 다 지켜대는데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이상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 수도 있지만 도망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스테반처럼 이렇게 순교하는 거를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순교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가능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길에서 외치면 죽임당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이름 되면 알만한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 가요. 저도 안 가요. 사실.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피신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다메섹 성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성에서 그 성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벽에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담아서 그죠? 태워서 밧줄로 내려보내죠. 아주 고전적인 탈출 방법이에요. 밤에 사람이 없을 때 성으로 나가야 원칙이죠. 사람이. 근데 성으로 나가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 성벽을 타고 내려보내죠. 자, 밤낮 지켜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24시간 뭐 보초 쓰면서 사울 발견만 하면 죽이기로 공문을 했으니.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야반도주함. 이거 정말 야반도주예요. 밤에 그 성벽에 광주리에 태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벌어진 걸 치면, 제가 구약에서 특별히 야고보를 통해서 야반도주 3번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야반도주를 얘기하면 아마 연말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 윤철중 목사 저 머릿속에는 야반도주밖에 없냐, 왜 주일날만 되면 야반도주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럴까봐 오늘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야반도주 하는 거 갖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기가 잘못해갖고 2번, 아들이 잘못해서 1번 더, 3번.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야반도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난 잘 살았어요. 근데 자식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내 가족이 야반도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로 살면서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문의였고 전도가 양양했던 의사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자기 전공하는 그 과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면 공부하다가 보면 없어진 거예요. 성역 공부하는 모임에 가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 가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의국이라고 하는 의과대학에는 과마다, 진료과마다 과 사무실이 있는데 너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 이쪽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문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무 그 열정이 열심히 와서 그 과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의과대학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하면 평생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거기를 탈출한 거죠. 지나고 봤어요. 40년이 지나고 제가 봤는데 참 좋아졌어요. 그때는 많이 고생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정년퇴임하고 퇴직했는데 그분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고 잘리고 왕따당하고 버림받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안 하고도 잘할 수 있지만 또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다 선한 구주로 바꾸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당장은 힘들어요. 당장은 이것을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떠나게도 돼요. 하지만 그분의 그 인도하심은 너무나 달라요. 그 임마누엘 신앙, 그 믿음이 상당히 오래 가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60이 넘게 살았어요. 그 당시 60이 넘게 사는 건요, 장수한 겁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아마 40살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장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죠.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주 시리즈로 나와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심지어는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서도 쫓겨나죠. 예배소에서도 쫓겨나고.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쫓겨나는 게 그의 미션입니다. 지겹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근데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돌이켜보니까 정말 안 좋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었던 일도 많고, 자이던 타이던 간에 그런 일을 갖고 계시다면 그 과거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보복하지 마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